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또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요 주님만 또 주님만 사랑하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아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 뜻 가운데 주의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한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 나팔 소리는 곧 나가 싸우라. 구 없는 원수 앞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같이 부르면서 찬양의 가사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새롭게 사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님 엎드려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주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영광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는 이유로 예배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놀랍게 인도해 주신 일이 많은데도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임하길 바라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27절부터 36절까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봉독합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비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근 1년간 마가복음을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을 볼까 하다가 사사기 말씀을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많은 책들 가운데 제가 사사기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미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지를 이 사사기 안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정착한 저희들이나 새로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땅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린아이들도 젖을 먹을 수 있고 또 비싼 꿀이 아주 싼 그런 좋은 곳으로 이 땅을 생각하고 오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를 들면 많은 나라 가운데 그냥 그때 이곳이 열려서 이 땅에 오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친척이나 아니면 친지나 뭐 결혼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게 되셨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 관점으로 볼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것, 다 그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에요.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사기에 대한 서론을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 제목이 사사기예요. 한문으로 저렇게 쓴대요. 사사기, 선비사자, 스승사자, 뭐 이렇게 기록할 때 기자, 요 정도는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구약의 책 제목들 가운데요, 기로 끝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사사기, 그 다음에 뭔가요? 룻기, 사무엘 상이고 사무엘 하라고 저희는 읽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 기상, 사무엘 기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사실 저희가 편의상 나누는 것이긴 하지만 사무엘 역시도 기로 끝납니다. 열왕기, 그리고 역대 상하 넘어가고요. 그 다음 뭔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까지 에스라 기, 느헤미야 기, 에스더 기, 다 기예요. 서가 아니에요. 왜 기라고 이렇게 하냐면요, 기라고 하는 것, 저 뜻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이나 사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
그걸 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욥기까지 역대지 상하를 제외하고 욥기까지는 다 다른 사람이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는 뭘까요? 서는 뭘까요? 서. 나중에 보면 예언서들이 쭉 나오죠. 예언자 스스로가 쓴 것. 그래서 복음서로 넘어가면 편지들도 다 서로 끝나는 겁니다. 저자가 한 말이나 직접 쓴 글을 서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사사기는 사사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사기는 크게요, 이 세 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저희가 오늘 1장 마지막까지 읽었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3장 6절까지 두 번째 2장의 내용들을 읽어갈 건데요. 서론적인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실패한 두 가지 관점으로 1장과 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16장 31절까지 16장 제일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이 쭉 나옵니다. 제일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는 삼손이죠.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인 17장 1절부터 21장 끝까지는요, 종교적인 혼란, 도덕적인 부패가 얼마나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수요일 날 저녁에는 대부분 19세 이상이 여기 수요 성경 강의에 오시고, 아이들은 이제 아래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 17장 뒷부분으로 가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라는 그런 내용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 데는요, 신학자들의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합니다. 사사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사사라고 하는 그들이 했던 그 일들, 그게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사사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 사사가 됐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는 잘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사사에 대한 그 사전적인 정의가 이래요.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을 맡아보던 재판관. 그래서 중국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사사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배자 판관이라고 되어져 있는 사전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가 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저지라고 되어져 있죠. 저지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사사기를 보았음에 대부분 이제 한 번 정도는 읽어 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사사기 안에 나오는 유명한 사사들, 기억나는 사사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삼손 또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크게 얘기하셔도 조금 창피 당하시면 되니까. 기드온, 기드온의 300용사, 삼손도 마찬가지고요. 입다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가장 주되게 했던 일이 뭔가요? 재판하는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뭘 했나요? 자꾸 물어보죠. 맞아요. 전쟁, 싸움.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아니면 가장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일은 맨날 나가서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제목이 전사기, 이런 전쟁기 이런 게 아니고 사사기일까? 왜 이들은 사령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사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역사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에 대한 정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역사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을 구분함에 있어서 기독교에서는 사사기가 어디에 포함되냐면 역사서에 포함돼요. 역사서. 1대1 제자 훈련, 거기 보면 이제 성경에 관해서 한 챕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1대1 제자 훈련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사사기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지상하 이렇게 쭉 해서 역사서로 분류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성경 분류는 이래요. 율법서, 토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오경을 율법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전기 예언서에는 어떤 성경책이 들어가냐면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 네 개가 전기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기 예언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마지막에 있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쭉 말라기까지 있는 그 선지자들, 그걸 후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시, 지혜로 해서 시편, 잠언, 욥기, 그리고 아가, 룻기, 예레미야,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예언서에 왜 사사기가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사기가 물론 그 유대인들이 구분하는 저 세 개의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사기, 사무엘, 또 열왕기 이 모든 것들을 예언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 놓았을까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역사가 곧 예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역사,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역사가 예언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에 대한 그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예언이 뭐냐면요, 내가 예언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가서 이제 기도 받으시죠. 가서 마음이 심란하고 이럴 때마다 그런 분 찾아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혹은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과를, 아이 진로를 어떻게, 제가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유저지에 제가 살 때요, 그런 분들 봤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꼭 1년에 2차례씩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다 연락하셔서,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연락하셔서 스케줄을 잡아서 방문하시더라고요. 기도 받으신다고. 그러시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희는 그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잘못된 정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언은요, 역사였어요. 왜 역사가 예언일까요? 왜냐하면 역사를 되돌아보니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내가 비즈니스를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런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예언서에 포함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틀리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갈 수 있을까? 내 앞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들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볼 사사기는 예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다시 사사에 대해서 설명으로 돌아가면요, 이런 역사관에서 볼 때 재판을 한다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가 재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이 전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 일이 바로 사사들이 담당했던 일입니다. 옳고 그름, 사람들이 생각하는 너는 징역 1년, 너는 징역 2년, 너는 무죄,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들은 옳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옳지 않은 일을 사사들이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사사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계속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요, 순환 구조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난 주일에 내가 주일 예배 조금 늦었더니 이런 접촉 사고가 생겼네.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생겨지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죄를 짓고 멀어지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죄, 고난, 간구, 구원, 그리고 잊어버림, 다시 죄, 고난, 이게 사사기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을 사사기의 순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전쟁을 지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잘못된 삶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 역할들을 사사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역사적으로 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으로 보나 하나님의 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들의 죄를 일깨워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지만, 오늘은 첫 시간이라 짧게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오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있어지는 책이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있어지는 그런 쭉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2장 8절 한번 펴보실까요? 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장에 죽었는데 2장에 또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서도 죽었는데 계속 죽은 사람이 또 죽습니다. 또 죽고 또 죽고. 왜냐하면요, 1장에서의 이야기, 그 관점에서 쭉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시 2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1장과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사기의 서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지형적인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 지파가 어디 땅, 누구 지파가 어디 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2장에서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죽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 3장 7절부터 사사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는 겁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지파별로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2장 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11절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이야기 그 다음부터요, 3장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이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실패였다면 2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까? 어떤 지파가 먼저 전쟁에 참여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한다고 사사기 1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 형제인 시므온에게 손을 내밉니다. 3절에 보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의 전쟁처럼 보여지는 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요, 유다와 시므온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20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분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제가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저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제가 옆으로 좀 비킬까요? 화면에 보시면요, 피드백이 생기네요. 시므온과 유다가 차지한 땅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그림에는 가운데 이렇게 시므온 테두리를 그려놓은 곳도 있지만 이렇게 유다와 시므온을 같이 묶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유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냥 같이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왜 유다가 시므온에게 손을 벌렸냐 하면요,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아의 그 아들 유다와 시므온이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에게 손을 벌린 거예요. 빨간 상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요, 레위와 그리고 요셉 이렇게 두 개를 따로 표시해 놨는데,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자기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12를 나눠야 되는데 레위가 하나 빠지니까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이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기도 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한 땅씩 얻게 됨으로 인해서 총 12개의 땅으로 분배됩니다. 이러한 정복 전쟁에 관해서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드린 대로 유다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함께 땅을 차지합니다. 그 안에요 11절에서 15절까지는 유다 지파 갈렙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드비를 공격해서 차지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요 짤막하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위에 아주 작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저 그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는 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저희가 사실 오늘 27절부터 읽었지만 22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차지하다라고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차지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볼 때 아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 차지하게 되는 땅에 대한 기록이 22절부터 해서 마지막 3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위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땅을 조금씩 차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시는데 어려우셨을 거고 저도 오늘 한 2번 읽고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지파들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 읽는데 또 저렇게 녹화도 되는데 버벅거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읽고 왔는데요. 사실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파 이름, 누가 어떤 땅을 차지했는지 그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과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그래서 사사기가 예언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읽으면서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 사건의 주어는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가요 지금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하면서 사로잡은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그 이방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0명의 왕들이 지금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다. 아도니 베색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했을까? 후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의 잔인한 풍습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또 하나 19절에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요, 고개가 갸웃하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유다 지파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지 주민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그런데 이어지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해요. 철병거가 있어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요? 청동이나 돌도끼 가지고 있는 지파는 이기도록 하시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27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요, 므낫세가 쭉 끝나면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9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에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에 납달리 베세메스 주민 그리고 베나단 주민들 쫓아내지 못하고, 북쪽 땅 대부분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요,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쓰여져 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NIV 성경 보면 nor did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지파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drive out, nor did, 지파 이름 drive out, 계속해서 반복돼요. RSV 버전 똑같아요. 지파 이름 did not drive out, did not, cannot이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쫓아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달리 일부러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가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대요. 30절에 똑같은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들이 괜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겁니다. 이유가 아주 간단하죠. 데리고 있어 보니 편한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 사람에게 시키면 된다는 것,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습관과 문화를 그대로 배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살기에 편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요,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월십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이요, 모세와 바로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예배 받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쫓아가다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뜻은요, 뒤따라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쫓아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수요 성경 강의 제목을 주보에 쫓아가거나 쫓아내거나라고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초안이 왔는데 쫓아가거나 쫓아내거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수정해 달라고, 쫓아가거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쫓아가다 그리고 쫓아내다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말할 때 그냥 쫓아내다라고 쫓아가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 하나님을 쫓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생활 방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좇고 그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나안을 좇고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과거 이집트에 살았던 그 부모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하던 그런 생활 방식 그대로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했던 생활 방식대로,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생활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서요, 이집트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법들이라고 그 본문을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오늘 사사기 1장은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죠.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부터 세상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 수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성경에서는 그게 틀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모르고 세상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나만 쫓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타협하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어졌나요? 그만큼 죄의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범죄한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어려움 중에 주님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삶일 때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요, 저희가 순환 구조를 본 것처럼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씩 넉넉해지고 편해지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쫓아야 하는 분과
쫓아내야 하는 그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금방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 내 삶이 편안하다 생각하면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수도 없이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 그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생활 방식대로 물질을 주인 삼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쫓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좇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항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 내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놓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쫓아내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둘을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쫓아내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구나라고 할 때 그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그 땅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엉뚱한 그 행동을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길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